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마리아의 찬송시 46절부터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마리아의 찬송시를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로 우리가 분명하게 성탄절의 의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는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나 더 오늘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가랴의 찬송시는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46절부터 58절의 그 마리아의 찬송시가 마니피캇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마니피캇하고 베네딕투스가 이게 초대교회에서 함께 찬미로 불려졌던 찬송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찬송은 아름다운 그 마리아의 찬송, 그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그 다음에 바리톤의 그 웅장한 화음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사가랴의 이 찬송시를 보면 아주 웅장합니다. 그 내용도 웅장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구속의 비밀, 우리 전체의 구속의 비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국률과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확신 가운데 힘있게 찬양되고 있습니다. 57절을 보시면요, 자 이제 그런 찬양시인데, 자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의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58절에는 이에 대해서 이웃과 친척들은 이것을 듣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8일이 되자 아이에게 할례를 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0절에 보면 그의 모친인 엘리사벳이 불쑥 나타나서 아니요,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잘라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다 놀랬죠. 내 친척 중에 61절에 보면 내 친척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여전히 아니요,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말했습니다. 자, 갑자기 잔치집 분위기가 썰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종 결정권을 부친에게 넘겼습니다. 그게 이제 62절에 나오고, 이에 사가랴는 서판에다가 아이의 이름을 거침없이 썼는데 사가랴라고 쓰지 않고 요한이라고 분명하게 썼습니다. 그게 63절의 내용입니다. 그와 동시에 말을 못하면서 그동안 훈련을 받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게 64절까지의 내용이고, 자 68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두려워서 다 할 말을 잃습니다. 65절이고 참 기이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말이 온 유대 지방에 다 퍼지고 듣는 사람마다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게 6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원래 낳지 못한 데다가 잉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니만큼 이 아이가 자신의 대를
인고 가문을 빛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짓 때 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요한이라고 짓지만 요한 사가랴라고 이렇게 짓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조금도 혼합시키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라고 60절에 말씀하고 있고 6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네 라고 아주 단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들이 광야로 나가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고자 할 때에 어서 아들을 장가들여서 자식이라도 두어 명 낳고 그리고 이제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온전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정확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분명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을 때에 복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같은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복을 받을 때에 복 자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복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게 돼서 전혀 정말 우스운 꼴이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앞부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고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셨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그 복을 주신 분의 뜻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열매를 맺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국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맡은 바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받았을 때의 그 의미, 그 뜻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면 그 자녀를 주셨을 때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에 그냥 몰두하다가 그 뜻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어떤 결과만 되면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로 가면 또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된다. 못 가더라도 바르게 가야 된다. 여러분 바르게 가는데 왜 못 갑니까? 바르게 가는 처음부터 이들은 분명하게 이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고 했을 때 요한이라고 이름 안 하고 있으면 요한이라고 이름하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불렀으면 예비하는 자로 정확하게 내놓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은 복을 받을 때에 복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변함없이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아들 요한을 자기들을 만족해 할 개인의 자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의 선구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믿음에 따라서 믿음을 따라온 그 세례요한 후에 세례요한도 바리새인들이 그가 와가지고 뭐라면 네가 그리스도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모든 인간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아니라고 딱 잡아댑니다. 아니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됩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신앙이 그립습니다. 정말.
뭐 세상이 바뀌고 나라가 은퇴지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기준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네? 온 세계가 온 인류가 이 나라가 하여간 뭐 우리의 옆에 있는 어떤 우리의 또 다른 교회조차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될 수만 있으면 약속 빠르게 누릴 걸 누리고 쟁취할 걸 쟁취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은 주님이 그렇게 시시한 주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이 복이 바로 그러라고 주신 복입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믿음의 부부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가랴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가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옛날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입을 통해서도 시편 132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요 에스겔 29장 21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뿔은 힘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뿔이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눌려서 살았지? 그런 마음이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가 잠깐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눌려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의 비천함을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로 오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숨으면서 눌려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일생의 사명이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에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면에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을 많이 자꾸만 이렇게 제한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요 결국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고 저렇게 동성애 저거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혐오의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를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맨 처음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자유롭게 개인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서 시작한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위협을 받고 있고, 아직 어떤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데도 벌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쪽에서 나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해도 벌써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연탄도 갖다 돌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와가지고 왜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을 돕냐고, 이거는 종교하고 이거 혼합된 거 아니냐고, 이 종교가 그래가지고 분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게 최고의 어떤 제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장 적합한 그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꾸만 그렇게 무슨 누구를 혐오 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만 막아내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이고 또 그 다음에 이슬람도 괜찮고 누구도 괜찮고 다 괜찮다고 말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딱 말했는데, 그렇게 말만 했는데 벌써 저쪽에서는 돕는 거 다 그만두고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북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분리는 뭐가 정교분리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나라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참견하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때 중요하다. 바로 그게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뿔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힘입니다. 그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은 다윗을 통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왕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을 통해 이 왕이 곧 오실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왕은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나의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손이 나보다 강력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포로가 되든가, 그들의 지배와 억압을 받든가, 최악의 경우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원의 뿔은 힘이 있어 자기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구원이 있습니다. 자, 사가랴는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당시 세계 최강의 세력인 애굽의 왕 바로의 손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광야 생활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에 백성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의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구루터기와 같이 남겨진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가랴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사가랴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감격했습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72절 7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행한 메시아 언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반복적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2장에 계속해서 메시아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셨던 이 언약들을 한 구절씩만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13장에서는 16절에서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5절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뼈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17장도 가보시면 17장 4절로 7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들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 이삭을 살려주시고 난 후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2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였다 하니라.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그 내 씨가 바로 직접적으로는 이삭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 씨로부터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여자로 시내산은 율법을 주신 거니까 이거는 그런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 아니요 구속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입니다. 그 율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과 또 이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우상 숭배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후손들의 언약이 되게 하셨고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언약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네. 사실 에베소서를 보면 이 언약은 창세전에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구속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으로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으로
쭉 이어오셨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확인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요한의 탄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항상 구원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가랴는 감격했고 노래했습니다. 성탄절은 다윗이 구원의 뿔로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서 한 아기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다윗의 그 계통을 언약대로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시는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4절, 75절에 보면 사가랴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두려움이 없이가 오늘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이제 두려움 없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을 두려움 없이 살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아갔고 이것을 문제 삼고 이것을 엇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한다면 순교까지도 다 당했던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그래서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뿌리시기 때문에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니피컷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마리아의 노래는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을 찬양했다면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노래는 성탄절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날,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아멘.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는 나의 죄, 나의 비천함, 나의 부끄러움, 나의 부족함을 자꾸만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부끄럽게 만들고 나의 모습에 비천한 모습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자꾸만 들춰내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더라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정죄와 자기 비하와 낮은 자존감과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자비로 인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으로 보게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일으키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한 날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뒤집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세력이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종일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은 주변의 것으로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거를 밀어내놓고선 마치 무슨 내가 무슨 일하는 굶어 죽을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예, 그런 것에 꽉 똘똘 뭉쳐가지고 그게 무슨 다인 것처럼. 그래서 다 합니까? 그래서 다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만 조금 삐끗해도 그거 못 누리지 않습니까?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에 책임을 져주시는 거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왜 그것을 왜 뒤바꾸십니까? 그걸 뒤바꿔 놓고서는 그거를 좀 인정하라고 목사님한테 자꾸만 요구하면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 가뜩이나 여러 세력들에 의해서 눌리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같이 거기서 뛰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물질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여러분들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 성탄절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크리스마스를 주신 겁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그렇게 그대로 한번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한번 다 따라 사람 믿고 한번 다 따라가 보세요. 결과를 그렇게 많이 확인하고 나서도 또 거기를 붙잡고 있어요. 죽나 안 죽나 한번 하나님 붙잡고 거기에다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 그게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월 25일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헤겔은 두려움이란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나 이상의 힘에 대한 표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힘에 대한 표상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일 수도 있고 두려움 자체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사건이나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그 절대적인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을 정복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그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과 저쪽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정말 피곤해서 잠들듯이 잠들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딱 얽매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건강주의 무슨 주의 물질주의 이런 거야 똘똘 뭉쳐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서 믿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도 거꾸로 이쪽에다가 먼저 관심을 둬서 이것도 놓치고 이것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그런 날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나의 가치를 부정하는 나 이상의 강력한 힘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는 이 죽음의 힘에서 모든 두려움이 나온다고 헤겔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의 힘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뭐라고 말하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79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우리를 부정하는 원수들,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무로 만들어버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용기나 힘으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들과 죽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우리 자신들의 포로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게 하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 돋는 해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평생토록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산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불안, 불만, 불신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상당한 불안을 느낍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불안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등의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만 불안한 게 아닙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 또한 은퇴를 앞두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넘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경제에 있다고 보고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일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불만의 시대에는 불신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돈밖에는 나를 책임져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네? 돈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사가랴가 살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대였습니다. 더 불안하고 더 불만이 많고 더 불신이 팽배한 사회였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탄생을 통해 사가랴에게 성탄절이 올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부터 자기 백성에게 자비로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의 뿔, 돕는 해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시대를 여실 것을 그는 확인했던 것입니다. 사가랴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뿔, 돋는 해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섬기게 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일들,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위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뿔, 돕는 해, 세 번역으로 말하면 떠오르는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평강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많은 거짓 음성들이 저희들을 짓누르고 마치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뒤처지고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며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억누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뿌리시오 돋는 해로 오셔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주님 때문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는 복된 생인 것을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